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또 복음서를 읽다 보면 늘 마주하게 되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 좀 우리에게 밋밋하게 다 아는 말씀 이렇게 접근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75절을 좀 우리의 마음에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당당했어요. 그가 말부터 먼저 늘 나갔고요. 그리고 늘 자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실상은 그런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상이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는 사실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다혈질이고 몸부터 먼저 나가고 말부터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그렇게 말하면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베드로의 말에는 다른 사람 다 해도 난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다른 사람을 소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딴 사람은 다 그래도 저는 안 그러죠 주님 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돌아보고 그 앞에서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곡할 수 있는 그 눈물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변화의 출발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이 그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그 출발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이 보여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볼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비교 우위에 있는 자신을 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보려고 하면 베드로가 좀 더 낫죠. 다 도망갔는데 근데 멀찍이라도 따라갔잖아요. 다른 제자들한테 야 너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이만큼은 했는데 너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려면 할 말이 많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이 깨지고 무너져서 밖으로 뛰쳐나가 심하게 통곡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75절의 사건이 늘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여기까지구나를 경험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말씀에 다른 사람이 부딪히기를 원하고,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통곡하기를 원하고,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의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사실 우리의 마음인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향한 애통함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미안해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내가 막 내뱉는 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막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볼 때 다 이미 먼저 도망간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가슴이 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첫날을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통곡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그런 통곡이 내 앞에 있는가?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자신이 주님 앞에 이 통곡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전체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성경에서 보잖아요. 세리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기도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리를 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당당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나에 대한 통곡은 요만큼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통곡과 이에 끓는 마음은 이만큼이라면 과연 나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통곡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철저하게 세우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물 한 방울 잘 쏟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그 뜨거운 마음이 나에게부터 시작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 그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의 첫 걸음을 열었으면 좋겠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나의 다듬어지지 못한 이 모습에 대해서,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음란함을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출발점을 가진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의 변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부끄러움이 드러난 자신을 바라보면서 밖으로 나아가 통곡했던 것처럼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이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여전히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나에 대한 그 애통함과 통곡과 눈물로 시작하며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